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는 문득문득 한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여러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는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한 가지인 이 바벨탑 사건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바로 앞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잘 알다시피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놀라야 할 점이 있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홍수 이후에도 죄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뀌고 영성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서 오히려 더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성과 탑을 건설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돌을 깨서 혹은 돌을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담을 쌓았겠죠. 아니면 돌을 깨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겠죠. 그리고 그 틈새가 있으면 진흙으로 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규격대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는 역청으로 단단하게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어졌고요, 새로운 건축술이 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그 당시의 건축물 구조들, 그 이후의 구조물들을 보면 100m 가까이서 쌓아 올렸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건축술이 발달한 것이 되겠죠. 그 엄청난 기술 발전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과 대를 쌓기로 했죠.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높이 쌓으면 그 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좀 더 하늘에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늘까지 탑을 쌓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세상에 그 업적으로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내자 할 때 이름은, 고대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비멜렉, 그럼 우리 아버지는 멜렉이다, 왕이다, 나는 왕자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름을 짓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들의 업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결정짓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 이름을 지어주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내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다
관리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이름도 바꾸어 주었죠.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뚜렷한 이룬 것이 없이 그의 삶을 다 소비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공허한 이름이 아니라 진정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의미하던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억된 것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되게 하셨기 때문에 기억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형제들 위에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형제들 위에 더 높이려 했을 때 그에게 닥친 일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이었죠. 거기서 그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니까 그의 이름은 높아졌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기까지 그는 한낱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지명수배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이름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싶었고 발달한 신물질과 그런 건축수를 이용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견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참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자면 탑을 높이 쌓아서 어느 날 하나님 한때까지 올라가서 문을 탁 열어젖히고는 까꿍,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 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업적을 통해서 이름을 결정짓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치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말미암는 자신감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습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만하려면 그들이 흩어져야 되죠. 그들은 사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질서를 따라서 창조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거부하고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모여서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낸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부터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성을 쌓고 열심히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안 보이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 계시고 아래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실 필요가 없지만 내려가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냉소를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냉소를 표현한 것이죠. 저들이 뭐 쌓는다고 쌓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구나. 내려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오름과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쌓는다 해도, 또 아무리 엄청난 건축 구조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뭐 깨끗하게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검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검은색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흰색, 검은색 얘기하지만요, 진짜 검은색 만들기 어려워요. 중동에 이 아주머니들이 뒤집어 쓰는, 여자들이 뒤집어 쓰는 까만색, 그거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까만색으로 물들여서 가져가면 아무도 안 사요. 왜냐하면 거기 갖다 대면요, 이게 까만색이 아니에요. 가지고 간 게 까만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 흰색 옷을 입죠. 그 흰색 아무거나 갖다 둔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갖다 대면 달라요, 색깔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덕성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냥 검은색이죠. 인간의 오름과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냉소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아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자 그들이 일치 단결해서 성을 쌓자, 탑을 쌓자 하던 그들의 단결이 일시에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연합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었고, 흩어지지 않으려던 그들의 바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하려던 그들이 결코 안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이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결론적으로 남기고 있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남는 것은 혼란밖에 없다. 언어가 혼잡게 되었다. 남는 것은 혼란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남는 결론은 혼잡함밖에 없다. 대혼란밖에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줄곧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모를 무위로 돌리는 데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완전히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인간의 자만심이 완전히 납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인간의 자만심이, 교만이 완전하게 납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1세기 인간의 자만과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21세기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점에서 자만하고 있습니까? 21세기 인간들은 특별히 과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덕분에 우리는 대단히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핵과 전쟁의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점에서 너무나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핵무기는 터뜨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안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인간들은 유구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발달과 역사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성숙했고 굉장히 교양이 있으며, 그래서 그 교양 있는 인간의 이성이 이 모든 위험들을 잘 균형을 잡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성숙한 이성과 교양,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국제 간의 조약들과 그리고 어떤 동맹들의 균형들, 이런 균형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모든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군사적인 균형에 약간의 불안함들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불안하기에는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인간성은 굉장히 교양이 있으며,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해상과 공중과 인터넷으로 너무나 연결이 잘 돼 있어서 한 곳에서의 어려움과 한 곳에서의 부족은 다른 곳에 금방 알려지며 해상과 공중의 연결을 통해서 금방 공급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일시적인 불균형들은 금방 해소되게 되어 있다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들이 21세기의 인류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봐, 지금은 21세기야. 정말 지금은 첨단 과학이 주류인 그런 시대야. 그리고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고 공중으로 연결되어 있고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전기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예측이 가능한 그런 AI로 예측이 다 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던 시대에 그런 미개한 불안정한 일들은 우리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핵폭탄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해성의 지구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여행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습니다. 간다 해도 가서 14일간 잡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다 찾아내서 그냥 감염 원을 없애리라 하고 찾아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비행기들이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가 스텔스 바이러스야. 무증상 감염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증상 감염자가 너무 많아서 증상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켜. 세상이 완전 뒤집힌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게 된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는 그렇게 교양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던 서구인들이 제일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이 위생이 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것처럼 하던 그들이 더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재기로 상점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를 줄 것이 없어서 아이를 굶기는 일이 생기고, 간호사가 밤낮 없이 일하고는 퇴근하는 길에 음식 사가지고 가려고 상점에 들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교양이 있다고 말했던 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선진국이 자랑하던 그런 교양과 배려 이런 것들은 눈 닦고 봐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총을 사야 되겠다고 총을 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간 개인들의 교양의 민낯에, 그 천박함의 민낯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동맹도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방이라던 미국도 자기의 우방인 프랑스로 갈 마스크를 상하이 공항에서 미국으로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독일로 가던 마스크도 방콕 공항에서 미국으로 행선지를 바꾸어 놓는 이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방인 독일이 미국을 향해서 해적질 그만하라고, 이게 21세기 해적이지 뭐냐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서로 남이 가라고 말했던 그 동맹들이 신의를 배반하고 이제는 언제 우리가 친구였나 라는 얼굴을 확 바꾸었습니다. 정말 그냥 보기에도 민망스럽게 짝이 없죠. 이것이 문명국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고 EU라는 유럽연합도 그것이 공동체가 아닌 것을 그냥 드러내었습니다. 마스크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동맹이 서로 배신하고 이런다면 마스크가 아닌 앞으로 닥쳐올 식량난과 원자재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많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손님들이 안 와서 죽겠다고 어우성이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세상의 그런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셧다운은 들어봤지만 락다운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했던, 멀쩡하게 경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락다운 문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격리를 한다고 집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텅 빈 것이 우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방식이에요. 한 마을이 텅 빈 것도 아니고요, 한 도시가 텅 빈 것도 아니고요, 한 나라가 텅 빈 것도 아니고요, 온 세계가 텅 비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서울의 명동이나 아니면 뉴욕의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나 동경의 긴자나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나 아니면 런던의 피카딜리 극장 앞에 피카딜리 광장이나 아니면 마드리드나 리스본이나 오슬로가 한꺼번에 텅 비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계의 비행기가 다 멈추어서며 공항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공중에가 아니라 땅 위에 비행기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공항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전체가 다 그 공항에 와서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항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행기 될 데가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비행기가 날지 않고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공장이 멈추니까 기름을 운반하던 유조선들이 기름을 내려놓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 그대로 싣고 있으면 용선료를 내야 되니까 이 기름의 주인들이 돈을 줄 테니까 기름을 받아달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언제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지구촌이라고, 너무나 가깝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지구촌이 산산이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나뉘어져서 단절된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어도 여행 갈 수 없고, 여행 간다고 해도 여행지에서 그 사람들이 유채꽃밭을 엎으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는지 하늘이 다 맑아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맑아진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문득 생각하죠. 그랬었어. 원래 그랬었어, 하늘은.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원래 그랬었는데 왜 그랬던 거야 지금까지? 창조 세계가 원래 그랬었잖아.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했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맑아진 하늘을 보면서 일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일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북경의 사람도, 서울의 사람도, 동경의 사람도, 파리의 사람도, 런던의 사람도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하늘이 언제 그렇게 맑았었냐. 온 세계가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해성 충돌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핵무기 폭발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은 완전히 쪼개졌고 일시에 멈췄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일으킨 것이 바이러스겠습니까? 세상을 이토록 깨어나게 하고 세상에 이토록 자극을 주며 세상을 이렇게 쪼개지게 하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했던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절절히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안전하지 않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이 일, 그리고 동맹관계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들과 모든 것들을 이토록 바꿔놓는 것이 단지 바이러스가 한 소행입니까?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결코 돌아가지 못할 텐데 이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뭔가 바뀌어 있겠죠. 그럴 텐데 이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이러스입니까? 우연히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가 자랑해온 그런 과학기술과 그것이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안전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교양과 동맹을 다 해체해버린 것입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우연히 바이러스 하나가 그렇게 지구상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초연결 상태의 지구를 바이러스 하나가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린 것입니까? 단지 바이러스일까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불신자들은 그것은 우연이고 더럽게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중나는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직은 우리가 명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상황에 관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이 상황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맑아진 하늘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깨어진 인간의 그 교양의 천박함들, 그 얄팍함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그 단단했다고 여겨졌던 그 동맹에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이 한쪽을 해색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었던 이 동맹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근거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돈 있으면 돈 있으니까 내 맘대로다, 내 맘대로 여행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랑했던 그것, 21세기의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과학을 신뢰하고 있다 보니까 과학을 가장 신뢰했던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를 가장 우습게 여겼고, 가장 우습게 여겨서 가장 당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가장 교양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그 나라들이 막상 딱 뚜껑을 여니까 가장 교양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 상황.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소식들을 빨리빨리 교류하고 있으며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자랑했던 세계가 하나인 지구촌이란 사실이 오히려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 한 곳에서 일어난 바이러스의 문제가 그 뒤에서 금방 팬데믹이 되어버린 이 상황. 팬데믹이 되어버렸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그것을 감염을 막으려고 국경을 봉쇄하니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업들이 다 망하게 생겼고, 기업을 살리려고 국경을 여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자랑했던 바로 그것이 이 방역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과 탑을 건축해 가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게 도대체 뭐야? 보이지도 않는다며 냉소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냉소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들을 손도 대지 않고 그들의 모든 동맹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들이 도모하던 모든 것들을 다 중단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던 그 모든 성을 쌓던 그 일이 결코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하심이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의 재판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시편 2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능력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2편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세상의 왕들의 도모, 그들이 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모든 실력자들이 동원돼서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치가들과 세상의 모든 경제계의 왕들과 세상의 문화계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그런 종교계의 왕들과 그런 과학계의 왕들, 그런 실력자들이 다 모여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사상과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로 세상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녀석들이야. 바이러스 하나면 다 끝날 것 같고 그런다는 것이죠. 바이러스 하나라도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다면 이 얼마나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상황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편의 또 한 대목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났는데 시편 4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수가 너무 많습니다.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21세기의 문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로 세상이 돌아올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몰라도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돌아올지 몰라도 세상은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세상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일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일로 좋아질 수 있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은 좋아졌어야 됐을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좋아져야 됐겠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세상이 좋아져야 됐겠죠. 그러나 바벨탑 이후에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좋아질 것을 포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실 일을 실행을 하십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만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그 아들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들만 보낸다고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경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돌아올 거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돌아오겠지. 아니요. 결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런 책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외에 종말에 가면 이런 일 다음에 이런 일, 이런 일 다음에 이런 일, 이런 일 다음에 이런 일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도 있는 일, 앞으로도 반복되는 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대비해서 보여주며 끝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계시록의 의도죠.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표면적인 모양의 이면의 실제로는 영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져요. 점점 더 강화되어지면서 반복되어지죠. 고통스러운 재앙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재앙들의 반복 속에 성경이 빠지지 않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태도입니다. 고통 속에서의 세상의 태도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계시록 8장 9장에 보면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나팔 재앙에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없어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재앙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9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장 18절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계속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더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은 더 쾌락을 숭배하고, 그래서 복술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죠. 더 돈을 의지하고 더 살인을 저지르고 더 음행을 하고 더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총을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인 것이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자국 우선주의가 되고, 더 동맹이 배신하고, 더 마스크 훔치고, 동맹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그 일이 여러분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해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가면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니고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뭘까요?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고통받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요, 위로가 될 만한 얄팍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위로를 위한 위로의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위로는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바이러스가 좌우하는 게 아니다. 진화론이 좌우하는 게 아니다. 우연히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게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야. 그분이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야. 모든 것이 그분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사실이 위안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인격적인 속성을 알고 그분이 가지신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풍성히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로를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만져준다는 그저 듣기에만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안은 자기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바울도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성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뜻만이 설 것이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찬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을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의 말 한마디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고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시편 40편의 5절의 말씀은 앞에서 구원에 관한 노래를 해가는데 했던 말입니다. 앞에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데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그 방법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불안해하고 엉클어진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